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오늘 38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합니다. 38절부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살기를 바랬을지 모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의 현장에서 그대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약속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더 좋은 삶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안희숙 집사 사모님의 책도 여러분들이 아마 읽었을 줄로 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책도 중국의 가정교회의 역사를 쓴 책들도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 속의 삶은 그야말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삶의 모습들. 그들이 잡혀가서 고문당하는 모습은 처참합니다. 육신의 고통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살기를 바라고 고통이 적어지기를 바라지만 고통은 적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그 고통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중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죠. 여러분, AD 2세기에 들어와서 카타콤의 순교자리라는 책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책의 주인공은 마셀라스라고 하는 사람과 14살 먹은 어린아이가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마셀라스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 어린 소녀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현장이 무섭지 않다. 이 현장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굶주린 사자들이 나와서 소년을 바라보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 사자들이 달려서 물고 흔들고 당하는 그 아픔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과연 그 아픔의 순간들을 견디어가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즐기고 엄지손가락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죽음을 마치 자기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그의 삶에 대해서 주관하지 않고 오직 본인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어요. 너희들이 비록 내 육신은 죽일지언정 내 마음의 믿음은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의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화형당해 죽을 때에도 너희가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죽일 수 없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버리겠느냐. 그들의 마음은 견고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죠. 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견고한 선 사람들은 현실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의 아픔이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의 즐거움도 그들의 삶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1999년도에 콜로라이도 주에서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트렌치 코트라고 하는 마피아 사람 두 사람이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난사를 했습니다. 25명의 청년 고등학생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트렌치 코트라는 마피아 사람이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살기 위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노라고 대답을 했어요. 안 믿는다. 그리고 막 총기를 난사할 때 어느 학생 하나가 거기에 여학생이 들어놓여 있습니다. 그 여학생의 이름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그 여학생입니다. 그리고 총을 갖다 대고 그 마피아가 묻는 겁니다. Do you believe in God?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 Yes, I believe in God. 그리고 그 말하고 나서 그 트렌치 코트 마피아는 그 아이에게 총을 난사합니다. 그 아이는 죽었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번졌습니다. 그 이후에 플로리다주에서 2,500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그 티셔츠 안에는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한 학생이 죽음의 현장에서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말 때문에 그는 총구에 난사된 총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은 그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Yes, I believe in God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믿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 그 길을 인도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믿음은 현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는 죽음 위에도 계속되어지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 앞에, 보여지는 것 앞에 너무나 쉽게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No, I'm not believing God. 이런 무엇이, 우리가 금방 찬양 드렸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죠? 좁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느꼈기에,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입니까? 무엇이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까? 무엇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내가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내 삶 속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들려지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인간의 분노를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절제할 수 있는, 좀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니, 미쳐야죠.
보세요 여러분, 39절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약속된 것은 그들이 고통당할 때에 당하는 아픔을 좀 이기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주규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사의 발소리만 들고 목소리만 들으면 이 주규철 목사님이 벌벌벌 떨었어.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리고 순사가 문에 들어올 때 그는 도망가서 뒷방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두렵습니다. 나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는 소리만 들었으면 그분이 위대하게 감옥에서 순교당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잡혀가는 것 쫓아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저 사람들한테 안 잡히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눈을 좀 감춰주세요. 저 사람들을 좀 나를 안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잡혀갑니다. 또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죽습니다. 현실 속에서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성경 4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여러분, 그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지금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주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저는 이 사실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친할머님이 버스에 지나가는 게 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에 자기 아들과 자기 딸들과 그 사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위는 어느 정도냐면 장모님이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할 만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술만 먹으면 개가 될 정도로 자기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못되게 군 사람이었어요. 1970년대 후반에 제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1990년대가 지나고 2000년도, 여러분 2005년도에 제가 한국 갔을 때 그 포악한 사위, 큰 사위가 여러분 장로가 되어 있어. 제가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 그 아들은 나랑 동갑입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랑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술을. 제가 2015년도에 한국 갔어. 그 아들이 장로가 되어 있어. 저는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 현장 그 당시에는 아이고 뭘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망나니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변화되겠다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제가 봤으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흘러 10년, 15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 망나니 사위가 장로가 됐어요. 이걸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더 좋은 곳을 바라보고 믿음을 끊임없이 지켰던 한 여인의 기도.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음의 현장을 그냥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아픔의 현장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리 권력이 세도. 여러분 데시우스의 당시에 로마 군정하에서 원형 경기장은요 판을 이루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쾌락을 즐기게 만드는 현장이 있어요. 밑에는 죽임과 피를 흘리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은 막 기뻐하고 춤을 췄어. 그러나 그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힘들지 않았어. 영화에 네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많은 앞에 장면들을 보다도 맨 뒤에 장면이 저는 인상이 남아요. 아주 폭군이거든요, 네로가. 근데 외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래요. 처음에는 즐기려고 내려갔죠. 근데 죽은 사람들 얼굴에 팔이 잘려져 나가고 뭐 배가 터지고 다리가 막 잘려져 나가, 그 사람들의 얼굴에 여러분 웃음이 있다는 걸 네로가 발견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승리를 부르다가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 뭐길래 이 아픔의 죽음의 현장에서 얼굴에 미소가 있는가? 여러분, 더 좋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믿음. 세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세도 죽음보다 더 센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교회 2026년도에 믿음을 수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좀 수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현장이라면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것을 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현장에서 오늘도 담대히 일어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 자손들에게도 저는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자기들의 삶의 현장을 깨닫고 돌아설 것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언제 이루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처럼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갈 줄 아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